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설계를 하고 그것을 설계한 대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집을 지탱하는 기초석이 됩니다. 기초석을 얼마나 단단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나 높이 쌓아도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균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굳게 하면 그것은 요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은혜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들을 그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좌충우돌했습니다. 어떤 때는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다가섰지만 어떤 날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주 앞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일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 이성으로 그것을 수납하여 자신의 신앙의 지표와 정의로 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초석을 세우고 단단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너질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속에 확고한 정의, 굳게한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떤 사단의 계략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속에서 정의화되어진 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그 위에 세우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을 그 위에 세우시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때론 일회용 티슈와 같이 버려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이든 우리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까지 내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끝이에요. 다 쓴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매일 똑같은 이 좌충우돌을 계속 반복하죠. 우리 속에 정의와 확고한 믿음은 사라진 채 매일같이 지지고 볶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정의를 내렸고 정의를 내린 그 확고한 믿음은 베드로가 흔들리지 아니할 뿐더러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베드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의 굳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가 AD 64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이후에 본서의 저자인 베드로 말년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이고요. 베드로 사도의 순교가 AD 68년경에 있었는데 그 이전인 AD 66년에서 67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요 또 지주였던 사도들의 활동도 끝나가고 있었고요. 영지주의 등 각종 이단이 침투하고 거짓 가르침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 특히 재림을 부인하는 경향까지 있는 일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가 이것들로 인하여 분열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전 세계는 지금 이념이나 잘못되어진 개념들로 인하여 교회는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고 그런 이념들에 그런 개념들에 구속되어져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이념들, 사회주의 개념들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평등을 말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평등과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기독교적인 평등의 개념이 우리 속에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때론 사회주의 이 평등의 개념을 쫓아서 우리는 흘러갑니다. 지금 그런 결과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들도 이 사회주의 개념들이 이상주의 개념들로 인하여 학문들을 가리키고 있고, 때론 그런 개념들이 기독교 본질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경을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을 외치지만 그들 실상에 들어가면 그들은 평등이 없어요. 자기 주도적 지배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정작 성경적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겪는 문제나 이때 당시에 베드로 말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겪는 시련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하게 때론 그들에게 속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들에게 와닿았거든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접하는 성경은 냉정하고 분명하고 냉철하고 확고하고,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들의 개념은 모호하고 모든 것들이 용납될 만한 아주 달콤한 이념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들의 개념을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된 개념들로 인하여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또 한편에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개념으로 거듭나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의 문제를 주로 언급했던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이단이라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베드로 후서는요, 오늘 이 본문 첫 단락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이 성숙이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기독교적인 올바른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모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배교를 피하는 최선의 비결을 영적 성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였던 베드로는 믿음이 영적 성숙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봤고요. 또 영적 성숙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적 지식을 영적 성숙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겠죠. 체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영적 성숙이 가능하다라고 베드로는 본 겁니다. 이렇게 영적 성숙, 즉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이 지식이 수반되어져 있을 때에 그런 거짓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배교를 피할 수 있으며 그 거짓된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베드로는 시사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오늘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한 번 쓴 휴지를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 은혜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립된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정의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일회용 티슈처럼 계속 반복하여 쓰고 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여전히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어떤 이 사고를 통해서 정의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왜? 일회용 티슈처럼 하나님을 쓰고 버렸기 때문에,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정립하지 못한 결과이죠. 오늘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러기 때문에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고라는 과정, 정의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속에 확고한 정의, 이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신 이를 알므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년에 이 서신서를 쓰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의 그 사역이, 그들의 생명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는 사도들 중심의 신앙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말씀의 중심이 오늘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들은 엄청난 거짓과 잘못된 이념들로 인하여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씀에 있어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성, 정통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편지는 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받는 너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말을 받아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알문, 가장 기본적인 알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스스로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오픈해 주신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때론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이분이시구나. 이것에 대한 암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와 동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도들의 정립되어진, 정의되어진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에 대한 암. 그 알미 성도들 속에 있으므로 성도들 속에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이것은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론 영적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부분을 아주 부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때론 이성에 대가만 기대고 이성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 이성의 영역을 인간적이고 부정적으로 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성으로 정립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된다면 그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이성입니다. 이렇게 정립되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만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와 정립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같이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일같이 헷갈리지만 하나님을 딱 올바르게 정립되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이 알은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더듬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불순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정립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때론 불순종을 통해서, 때론 징계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고, 때론 순종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게 되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함이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때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음을 사단의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 줄 수 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불순종이 있다면 그냥 불순종이 끝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끝이에요. 순종했으면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가 보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와 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서 잘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정립 자체가 될 수 없죠. 그런 삶은 여전히 매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회용 티슈처럼 사용하고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고하고 정립하고 정의 내리는 자리까지 갔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극한 혼란에 빠져서 교회가 교회끼리 대립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사고와 분별력조차 없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이를 알미 있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두 번째 의미는 멀리 보지 못하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때론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위로했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인 식견을 베드로는 제시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정책에 의하여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그것은 사단의 영역임을 베드로는 말했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관계가 그 필요로 하는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사단이 사용하여 때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것과 거짓된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이전에 사단이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잠재우면 그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영적인 안목으로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만큼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통하여 때론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겪게 하지만 그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때론 영적으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고 교만한 것이 있다면 낮추기를 원하시고 오늘 지금 이때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난리를 치지만 때론 한편에서 이런 거짓된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는 계속 사람인 사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리로 거듭나기를 진리로 성숙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련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세상을 읽어낼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저의와 의도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하여 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약속을 줬다. 주님의 재림이시겠죠. 언약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의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약속, 언약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은 오늘 우리 속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성품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신성한 성품을 향해 나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즉 가짜라는 거죠. 가짜.
우리가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을 갖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언약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 약속을 주제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립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약속을 주죠. 언약의 신앙을 줍니다. 그 언약을 주제로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기준으로 약속을 기준으로 성도들의 삶을 개입하시면서 같이 동행해 가십니다.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절제와 때론 인내를, 합당한 의식을,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해 가르쳐주는 수동, 로봇뿐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약속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세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회용 티슈처럼 버린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그 이유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누구신가를 맨날 고민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자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지만 성령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앞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성령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약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짜다, 거짓말이다.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기준으로만,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생도, 언약의 신앙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소경이 된 것이죠. 오늘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의 속수무책이 되고 영지주의 같은 때론 철학의 논리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같고 저것도 하나님 같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또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절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또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단으로부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앙 자체의 근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리니 그 다음에 무엇만 남아요? 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개입해 주셔서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는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카를 바라보고 종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 근거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컨트롤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분간이 안 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이것이 사단의 관계죠. 지금 당장의 것을 보게 만드는, 약속을 근거로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소경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죠. 베드로는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숙해 있지 못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이 활기치게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 미성숙함이 저런 거짓들이
난리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일회용 티슈처럼 사용했기에 성도들 속에 이런 정립조차 정의조차 없기에 저런 거짓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나타나지는 열매는 우리의 혈기, 욕심, 거짓, 이단, 매일같이 혼란스럽고 매일같이 이것 가지고 돈 가지고 계산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열매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상실한 영적 소경이 된 성도들의 모습들. 그래도 심각함을 못 느껴요. 어디까지 가야지? 의사가 너 심각해. 뭐 어디가 아파서 막 죽겠어. 그래야지만 심각함을 느끼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식이 떠오르지 않아도 심각함을 못 느껴요. 어떤 앞선 사람은 의식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나는 행동이 못 따라요. 그래도 심각함을 못 느껴요. 왜 나는 그 생각이 못 미치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어디가 찢어지고 아프고 의사가 뭐라고 해야지 심각성을 느끼는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약속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언약의 신앙, 약속의 신앙을 저버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울 수 있는지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언약, 약속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세 번째 의미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죠. 때론 거짓된 가르침들, 영지주의의 이성의 논리들,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견고한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한 그것을 행동하러 옮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기준으로 한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주고 이걸 먹으면 네가 배고픔이 사라질 줄 믿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안 먹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고 먹어. 그래 안 먹어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제시한 행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말이죠. 우리는 행동하지 않은 채 우린 말해요. 믿는다고. 믿는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행동의 지침을 이렇게 제시하죠.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희 속에 이제 확고하게 정의를 내렸다면 그 정의를 내린 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생각하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걸 할까 말까. 그 행동의 선택의 기준은 결과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잘 될까? 요렇게 하면 안 될까? 결과치를 기준으로 행동해. 결과치를 기준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가 맨날 나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80, 90%가 기복주의. 결과를 기준으로 행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택하시고 부르신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불렀고 내가 너희를 이것을 인하여 내가 너를 택한 거야 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내 행동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결과치를 행동으로 옮기기에 하나님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것만 남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막 불안해, 막 두려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행동이었는지는 살피지 못한 채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내가 믿음이랍시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안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허물이 쌓이는 거죠. 나중에는 뻔뻔해져. 하나님, 내가 또 하다가 실수할까봐 안 했어요. 돈을 잃을까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본인이 뭘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느냐.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행동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자체를 뜯어서 저울질해서 요걸 틀렸고 저걸 잘했고 해서 막 상도를 주는 그렇게 숨막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준으로 가면 비록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거긴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때론 실수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기준으로 부르시고, 모세도 때론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벗어나면 책망하시지만 부르심과 기준 안에서 바라보면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모세를 다듬으셔서라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해서 이끌어가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원리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의 지침대로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 신앙의 근본된 원리, 근본되고 본질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결과치를 기준으로 한 삶이었기에 하나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좌충우돌에 매일같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준으로 한 선택, 그것을 기준으로 한 삶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부르신 이를 아는 그 알미 우리 속에 확고한 정립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준으로 한 그것을 이행하는 삶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복된 거룩한 요단강을 잔잔케 만드는,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